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공적으로 본인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듯 이제는 탈출 공동체,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끝나고 바로 제자들을 항해로 내모시면서 본인이 바다를 제압해서 오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에고에임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그 항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벳세다로 보내짐을 받았지만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는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실패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7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그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장로들의 전통에서 식탁교제와 정결 논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성경 봉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좀 깁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부정한 식생활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6절에서 13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14절과 23절에서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항해에서 제자들은 바다를 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게네사렛 땅으로 크게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권능이 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6절에 맨 하단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제자들의 큰 실패 가운데 예수께서는 큰 권능을 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피곤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부정하죠.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먹어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비밀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자기 앞에 있는 참 생명의 떡,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를 공격하는 근거는 바리새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리새 전통입니다. 우리는 손 안 씻고 떡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 전통이에요. 바리새 전통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릇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과 손을 씻는 것들은 본래 성전 제사 때 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일상에 적용했던 것이죠. 그런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식적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은 그 부정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 조상이 정한 전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은 위생적인 불교를 종교적 부정으로 그렇게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가로로 묶어놨잖아요. 가로로 묶은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에 전혀 생소한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가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해 놓은 해설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 안에 묶어 있는 것은 성경은 제가 조직신학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고 정말 많은 사본으로 이루어져서 원본을 거의 95% 이상 근접하도록 사본이 너무나 풍부하게 많지요. 그런데 가로 안에 묶어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을 이렇게 가로 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께 매우 외환이 찾아왔습니다. 안으로는 제자들의 참혹한 실패를 마주했고 밖으로는 적대자들의 치명적인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위기를 맞이하셨죠. 여기서 그들이 묻는 것은 이유를 알고 싶어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라는 전제하에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추궁하고자 바로 이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정결 관습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울러 자기 자신들이 그 전통적 관례를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파수꾼임을 자처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부정행위가 모두 스승인 예수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전통을 비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외식하다라는 헬라어는 휘포크라테스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서 연극 배우라는 뜻으로 결국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의 키워드는 입술과 마음입니다. 예수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 실상은 인습에 얽매여 있는 것을 질타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은 인습을 따르는 일일 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 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을 그것을 철저하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실로 그들의 외적인 경건은 거짓이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종교적 경건의 대상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그분께 그들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셔서 그것은 사람이 자기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주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종교 생활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율법의 613가지를 넘어서서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까지를 자기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것을 자랑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적인 노력으로 자기들의 의가 이제는 하늘에 쌓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아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율법을 넘어서 너무나 이 폐악해지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라고 8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와 같은 잘못을 얼마든지 많이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내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데 약속을 신뢰하기는커녕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정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의 맹목과 무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을 4차례나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관행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번의 대립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한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전통이라는 것은 파라도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계명이라는 건 엔톨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도시스와 엔톨레이 이것을 두 번 반복하고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와 너희를 대비하고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이것을 4차례나 반복해서 대조시킴으로써 이들의 지금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잠깐 다퉈 보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일단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이 전통에만 집착하고 있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손톱맞이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해할까봐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할 때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all로 되어 있는데 이 all이라는 이 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홀로스라는 것은 1부터 100까지를 다 해야 다라는 뜻인데 이 중에서 99개를 하고 1개를 못하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가 정해져 있다라면 100을 다 해야만 비로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홀로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가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7장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늘 나무라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계속 보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구 하나 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인간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잠식할 때,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새사람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이것을 고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이 잘 버리는도다라는 것은 6절에서 언급한 6절에서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잘 예언하였도다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표현으로 그릇된 전통에 집착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웃듯 독설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 너 참 잘 버린다. 이게 칭찬이 이게 한국말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 너 참 잘한다. 이게 정말 잘해서 잘하는 것인지 정말 못하는데 비꼬아서 조소적인 것으로 얘기하는지를 한국말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독설적이고 비웃는 말입니다.
자, 10절과 13절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 전통을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3절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을 음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절에 나옵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되어 있죠. 고르반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코르반을 음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물 혹은 예물을 쓰이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외적인 의식과 규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어로 스스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물건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맹세함으로써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것이 풍습이 되어 후대에게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제가 이제 여기 빵이 하나 있어요. 이 빵을 나도 배고픈데 이걸 내가 고르반 하고 여러분들한테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도 이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으로 바친 물건은 비록 자신의 집에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일체 그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없었던 것이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고르반은 본래 매우 신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아름다운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이 풍습을 종교적인 규례로 크게 강화해서 그 세부 규정을 많이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의 이 유전이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 봉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외치기만 하면 부모의 봉양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 5계명,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핑계 삼으면서 이것을 이게 제가 가진 게 지금 얼마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고르반 외치니까 이제 나는 내 부모를 이제는 공경하지 않아도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것도 그 고르반 외친 것도 이제 몰래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용하게 돼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이 전통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을 범하게 되는 중대한 오류를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을 맹세한 사람은 그 물건을 성전에 바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신앙을 빙자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비겁하게도 이 계명을 저버리는, 인륜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10계명을 저버리는 이런 풍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고르반의 본래 목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고르반의 예를 들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르반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 운영되고 잘못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인륜을 저버리되 비겁하게 종교를 빙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하나님의 계명을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꼴이 된 바로 그 결과는 10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결국은 이들의 결과는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자,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패하다라는 아키룬 테스라는 헬라어 단어, 이것은 9절에서 저버리다는 뜻보다 그 의미가 더욱 강하고 센 표현으로서 파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들은 이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건 내가 그냥 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다, 파기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언행에 대한 결정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충성을 위해 만들어내고 지킨 율법적 관습이 결과적으로는 10절에서 12절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고 파기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 있음을 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구실로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것도 이것으로 인해서 실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분명해지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봉사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 이런 것들과 분리되어 생각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시고 또 이 같은 일이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 13절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되고 거짓된 종교적인 행태가 단지 부모 공경에 관한 제5계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행위들이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5계명만 행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외면하고 파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하느니라라는 포이에이테라는 단어인데 행하느니라는 이 단어의 말은 그들의 행동이 습성화되고 중복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습성화되고 중복되어 있어서 이 그릇된 신앙의 행위가 거듭 노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습성화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거는 하지만 이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앞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에 밀 자르는 이삭에 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 대한 존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들에 대한 정죄만 남아 있는 것이죠.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14절에서 이제는 이야기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이제는 누구로 바뀝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무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청중의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서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예리하고 비판적인 지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러간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는 무리를 불러서 진정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너희 무리에게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면서 이제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욱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어려운 말씀으로 이들에게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을 버티며 지켜온 율법이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레위기의 성결법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유대인의 정결법을 폐기하자는 이런 말입니까? 알 듯 모를 듯 이상한 말씀을 예수께서 남기신 거예요. 예수는 무리를 떠나 이제 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자, 이제는 예수께서는 청중들과 헤어지고 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까는 이야기의 수신자가 바리새인에서 청중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의 장소적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던 청중과도 헤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제자들만 남아 있는데 이 제자들이 15절, 16절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17절에 집에 들어가니까 무리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청중에게 던진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다시 물어보니까 제자들을 또 책망하십니다. 너희도 이걸 못 알아들은 거야? 너희도 이 깨달음이 없는 거야? 라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 17절에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 평행 본문에서는 이것을 제자들이 물어본 것으로 안 하고 베드로가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가면 이것은 마태는 특정한 제자, 곧 베드로를 상시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엄청 영웅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마태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주 이 아름다운 예수의 동역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 본문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왜 이랬을까요? 이것은 마가 전체에서 흐르는 제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제자들의 무지함,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들의 토로시스, 그들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태와는 달리 마가에서는 제자들이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고 제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제자들의 무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비유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바로 앞전에서 한 얘기는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격언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자,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자, 18절에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너희도라는 도의 접속사는 어떤 의미예요?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청중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도 깨달음이 없어? 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의 언어 습관 중에 사람을 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칭찬한다고 했는데 야, 너는 코는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코만 이쁘고 나머지는 다 안 이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코는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연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에서 제자들이 실패했죠. 그리고 항해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고 내가 에이미 내가 여호와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또 실패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너희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은 마가의 특징적인 의도와 결부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무지를 강조하려는 강한 의도가 지금 마가의 이 표현법에 지금 녹아내려 있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8장 17절에 가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또 한 번 굉장히 흥분하시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죠? 포로시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함의 둔함. 이것이 포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이 포로시스가 누구한테 전이됐다고요? 제자들에게 전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퍼지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인 이 포로시스,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완악함이 제자들에게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8절에 너희 도라는 접속사를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놓치고 가는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 뜻은 제자들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일반 청중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너희도라는 표현을 써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몰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표현되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18절에 가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반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을 지금 격하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격한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을 나타내서 반문하면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이 반어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청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당시의 모든 배경을 생각할 때 너무도 파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그 전통을 아름답게 지켜왔는데 이 갑자기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러운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다가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말하는 참으로 부정한 것은 물로도 씻을 수 없는 부정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일단 보이는 부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훨씬 더 이들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진정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부정한 건 물로도 씻을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죄성,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물로 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오직 예수의 보혈, 그 보혈로서만 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자기의 생명수를 앞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씻는 그 보혈의 어린 양을 앞에 두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채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의욕과 노력,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은 또한 선한 충동이나 악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밖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경로가 마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죠?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로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똥이라고 부르죠. 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식물은 인간의 마음과 무관하고, 따라서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인간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포한 거예요.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갈라진 짐승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모든 음식은 이제는 정결하다라고 선포함으로 이들이 모든 해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율법의 그런 이 무거운 짐들을 예수께서 다 내려놓으시는 거란 말이죠.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이제는 외적인 음식 규정, 형식적인 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마음으로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실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변혁과 자기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둘 때 인간은 구원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을 때,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예수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의 목적이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악함을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을 우리가 억지로 내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기 몸에 묻은 흙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다 씻겨주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르반에 의해서 보듯 아무리 좋은 전통과 훌륭한 제도라 할지라도 거기엔 전통과 제도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취지와는 거리가 먼 어떤 심각한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의도는 전통과 제도를 넘어 인간을 찾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상들의 전통과 제도에 고착돼서 입술의 종교가 되어 있는 반면에 예수는 반대로 인류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신앙이고 마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선언함으로써 종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 이방인들 모두가 이제는 정결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항해를 통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고자 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부정한 이방인들을 이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높은 뜻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생명의 떡으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와 있어서 늘 자기를 씻고 계시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도 모르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모르시죠. 예수는 늘 우리를 씻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못 씻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다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얘기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로, 그들에게 보혈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생명수와 보혈로 깨끗하게 이미 씻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밖에 이제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는 자범죄에 관한 발밖에 씻을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근본적인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목욕한 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그 단어 이미.
이미자가 아니고 이미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그 이미라는 단어, 이미 목욕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미 목욕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목욕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죠.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한대요? 여러분 안에 거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늘 배우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디에 거한대요? 내 안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보혈과 생명수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분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늘 기쁨과 평안과 그 속에 있는 그 의를 아주 감격 속에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전통과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이렇게 뭐 흥분하시면서 이렇게 딱 저에게 전단지를 주셨어요. 보니까 뭐 이제 우리가 평등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리를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정하면 그것을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진리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참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참된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어리석게도 인간이 만들어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구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칠 때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 아닌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영화 곡성 보신 분 있나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가 거기서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너희의 잘못,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되고 주격이 바뀌는 예는 너무나 숱하게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부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진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통에 집착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전통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기도 좀 더 하고 말씀도 조금 더 알고 내가 조금 더 교회에 헌신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리새적인 우리의 모습을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질책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들의 티끌을 봐야지 우리가 상대방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티끌이 들보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전통이라도 타인을 배척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게 없는 이만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잘못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타인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바리새적인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려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진다는 건 생명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누린다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바리새적인 옛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충만히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관습과 전통에 집중하면 우리의 내면은 이내 굉장히 공허해지고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체험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쫓아내고 선이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 안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모든 죄는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히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이 모든 죄성이 물러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우리 입술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리새 전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